네, 우리가 오늘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장의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와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 재정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맡겨주신 이 재물을 청지기적 사명을 따라 사용하고 나를 위한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의 재정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 공동체의 문제들을 언급하고,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조금은 고통받는 성도들 혹은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 시선을 돌립니다. 세상의 부자에게 향했던 심판의 선언에서 이제 억울함을 견디고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으로 이 내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주님 오실 때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인내와 마음의 굳건함, 공동체 안에 절제된 표현, 고난 속에서의 신앙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신앙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네, 이렇게 5장 7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과 연결되는 의미죠. 부자들의 압제와 부정한 착취로 인해 의로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5장 7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러한 문맥 속에서 연달아 나오는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권면을 주기 위한 이 야고보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참으라는 단어는 분노를 오래 참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다, 상대의 악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적인 고난보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겪는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의한 재판 혹은 부정한 부자들의 횡포, 사회적 약자로서의 자신들의 억울함 등이 이런 관계적인 고통이 그들 이 공동체 가운데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참으라 라는 표현 속에 특별히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표현하며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 권면을 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 교회 속에서, 이 초대 기독교 신앙 속에서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림이라는 말, 파루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강림이라는 말은 돌아온다 라는 의미라기보다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왕이 나타나서 악을 심판하고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공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합니다. 억울함을 해결할 최종적 시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성도가 지금 당장은 억울할 수 있지만
끝은 결국 하나님이 바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라기보다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바로 세울 것을 기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표현들을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인내의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농부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이죠. 아마 익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비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농경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른 비는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비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결실을 돕는 비였죠. 농부는 자신의 인내가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절을 기다립니다. 성도의 인내 역시 마찬가지로 농부가 때가 되면 이른 비, 그리고 때가 되면 늦은 비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성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이 늦은 비로 맺혀질 결실을 기대하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속에서 그가 완전히 바로 세울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여기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고 기록할 때 어떤 의미로 기록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농부는 기다리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농부는 기다림 속에서 계속해서 그가 맡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는 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비를 기다리면서 언젠가 늦은 비가 올 거야, 언젠가 이른 비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결실을 맺기 위해 잡초를 뽑고 땅을 돌보고 씨를 살피고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며 그에 합당한 농부로서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인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턱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마 성도의 인내 역시 가만히 있는 그런 수동적인 인내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살펴야 하고 돌보는 능동적인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 속에 여전히 그의 신앙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것, 그런 인내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기도회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을 때 그의 태도 가운데에 잠시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 알맞은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아마 기다림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가 만약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나름대로 준비해 놓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가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또한 그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의 태도 속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동일하게 농부의 비유를 통해 기다리라고 말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의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은 5장 8절과 9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5장 8절부터 9절 말씀, 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8절은 다시 한번 주님의 강림이 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세우라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경제적인 흔들림이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차별, 우리가 앞서 야고보서를 살피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자들의 압제를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시대적 불안 속에서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너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너희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해라라는 이 감정의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8절은 그러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가까웠다, 시간의 촉박함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종말의 때를 세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의 심판과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런 현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이죠. 이제 9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어나가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고난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외부의 압제보다 내부의 갈등과 비판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은 사람을 예민하게 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아마 이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온다면, 혹 고난이 함께 겪고 있는 성도들끼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면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것은 자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다시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는 표현은 동시에 경고이고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문 밖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성도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곧장 현재적으로 심판을 임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다가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고난 중에 성도가 흔들리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앞서 말한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이고, 고난 때문에 서로를 탓하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실망하고 원망이 깊어지는 상황, 야고보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8절과 9절을 기록하며 권면함으로 신앙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서로를 붙들고 기도해야지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어나가면서 성경의 예시를 하나를 들면서 너희가 이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고난의 예시로 드는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직분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그 삶을 사는 이유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증거였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고난 가운데 그저 버티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들이 앞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면서 농부가 했던 능동적인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언젠가 의로운 심판을 줄 것이다 하고 자신의 상황 속에 숨어 있던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불의한 세대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도 이처럼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신앙의 이유로 인해서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는 한 인물을 들면서 그 고난을 다시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은 욥을 언급하고 있죠. 욥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그 당시 자신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었고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 욥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지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도 이와 같죠. 욥의 고난처럼 사실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그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때로는 닥쳐오고는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지점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죠. 욥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그의 회복은 어떠한 회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주셨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어나갈 때도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러한 관계들의 새로운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 지금 욥의 인내를 들었고 너희가 욥의 결말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멀리서 관망하시고 그저 바라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한 성도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 절로 이어지면서 5장 12절로 이어나가는데 5장 12절 본문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네, 지금 야고보가 이 말하는 문맥을 보면 앞서 4장의 후반부에서 너희 상인들이 많은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너희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5장 서두의 본문에서 이 부한자들, 하나님 없는 계획과 관련한 이 재정의 사용, 청지기적 사명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의 부자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7절부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향한 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로 속에서 야고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인내해야 하는데 이 인내가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인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앞에서 인내할 때 공동체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고난을 대하다 보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금 5장 12절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12절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공동체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본문을 이어나가죠. 야고보는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앞에 말한 인내와 이 기다림의 주제를 신앙의 실제적 적용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는 이 표현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성도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라고 이야기하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사람은 억울함이 커질수록, 상황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자신의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약속하거나 단정적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혹은 정말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라는 말들을 고난 속에 쉽게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때보다 훨씬 이 당시에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는 아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꽤나 위력이 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불확실함을 자기 말로 통제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초대교회의 억압과 박해 속에서 아마 위험에 빠진 자들, 약한 자들은 법적 분쟁을 자주 겪었을 겁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맹세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야고보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말의 남용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강하게 말하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권면을 말조심 수준으로 담지 않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연결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맹세와 관련된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이 당시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왜곡된 맹세 관행을 예수님께서 바로잡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 등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맹세하고 책임을 흐리고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행의 실상이 모두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 질서를 빌려 자기 말을 더 의미 있게 만들려는 교묘한 속임이다 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말을 부풀리거나 하나님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말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이에게는 맹세로 말의 무게를 보태려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계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십계명 제3계명과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나름의 맹세와 욕망과 확신을 보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신뢰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면서 그 이름을 허락하지 않은 일에 사용하기도 하죠. 맹세란 결국 내 말은 부족하고 내 행동은 부족하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끌어다가 내 말을 무겁게 하겠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고보가 이 공동체 안에 혹은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쉽게 맹세하지 말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겠죠. 야고보는 이 모든 가르침을 다시 고난의 맥락으로 끌어와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억울함,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고 말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끌어 맹세하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겠죠. 이런 말들은 결국 자기 감정, 자기 상황을 말로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이 죄가 결국 정죄에 빠지게 한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의 말을 이어나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성도에게 맹세를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삶으로 부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 그 가운데 그저 아무런 힘 없이 아무런 힘도 없고 자신의 능력도 없고 힘 빠진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성도로서의 책임과 삶을 함께 살아나가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것을 감당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말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성숙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함부로 하는 맹세가 아닌 절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아마 야고보는 이 공동체, 그들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5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고난 가운데 믿음의 태도로 어떻게 일상을 보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과는 어쩌면 조금 멀어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날을 극심한 고난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부담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향한 핍박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양심,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해야 하는지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이방의 압제 같은 거대한 시련이 아니라 반복되는 피로, 계속되는 업무 스트레스,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풀리는 관계들, 때로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는 그런 답답함들, 신앙을 지키려 해도 금세 흐트러지는 그런 마음의 일상 속의 고난을 아마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어쩌면 이 당시에 살았던 그 어려움을 마주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상의 영역을 그저 흘려보내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우리 가장 빛을 발하는 권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큰 고난의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으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참는다는 것은 그저 누군가를 이 악물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음을 지키라는 요청이죠.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환경이 우리의 힘을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 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묻기보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 속 믿음의 태도가 될 것이죠. 하나님을 조급하게 재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실한 기다림의 삶이 될 겁니다. 또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 입술의 문제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시험이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에서 때로는 불평과 쉽게 던지는 말들과 관계를 다치게 하는 가벼운 표현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주님은 맹세 금지를 말씀하셨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게가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일상 속 믿음의 성숙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데서부터도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황이 불편해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조바심이 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말의 무게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성숙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권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영웅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조금 더 기다리고 말 한마디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기초지만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태도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신뢰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의 길 위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가 요청하는 믿음의 태도는 바로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작은 영역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 일상 속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인내와 절제와 진실한 말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의 본질은 내가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다시금 떠올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능력이 된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나와 연합됨을 느끼시고 또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연합됨을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알고 눈으로 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또 준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성찬의 식탁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